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은 신학적인 주제가 매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은 시몬 이 스토리에 나타난 영적인 그 태도가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을 때 왜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시몬에 관한 스토리는 한국 교회사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이단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이 사람이 매우 교회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에 큰 박해가 나타났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교회 가운데 불어닥치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권력이 들어와서 총칼로 위협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면 우리는 곳곳으로 흩어지고 숨게 될 겁니다. 신앙의 자유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흩어지겠죠. 한 무리는 온 유대로 흩어지고, 한 무리는 사마리아로, 한 무리는 다른 여러 나라로 흩어집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디옥 교회나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이때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몬 이야기는 사마리아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을 당해서 이곳저곳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가지고 활동했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 성에 가보니 그 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에 간 땅에 가보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 겁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전체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그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곳곳에 있고, 거리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떡을 떼고 자기의 소유를 남과 같이 나누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던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마리아 땅 가보니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옹졸하고 사납고 고집스럽고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얼굴에 막 다크서클과 찌들은 그런 마음 상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신앙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을 만들고,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붙잡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판을 쳤을까요?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판을 쳤습니다. 변질된 신앙인들이 우상에 신접한 사람들한테 가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는 그런 우상 숭배를 사마리아 땅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교회 처음 나와서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은혜 받고 행복하고 기쁘면 자꾸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신앙훈련학교에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 자꾸만 발걸음을 하면 다이내믹한 삶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의 접촉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내 친구가 이제 교인들이 더 훨씬 많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네들끼리, 교인들끼리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면 그 단기 선교를 국내 선교, 섬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복자와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섬 선교 가서 그곳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가 너무 부끄럽고 나눌 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지역으로 가면 전도지를 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이전에는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한 그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단기 선교로 가면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붙잡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있어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 나의 지체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다니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오빠, 교회 형, 언니가 있으니까 힘을 얻어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 잡고 그 할머니들의 손 잡고 쭈글쭈글해진 그 노인의 손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복자도 꺼낼 줄 모르고 예수의 옛자도 꺼낼 줄 몰랐던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역사가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를 살려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접촉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이 성에 성을 쌓은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시티라는 겁니다. 그 시티,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고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복음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복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는 그 다이내믹한 삶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같이 경험한 사람 중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 그 시몬을 가리켜 오늘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술을 행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손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짠 하면 비둘기가 나타나는 그런 매직,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마술은 무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칭 스스로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떠들어 다닌다는 거죠. 나를 건드리지 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부풀려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시몬, 그 마술사, 그 무당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교도인 사람, 그가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엄청난 어떤 일들을, 이적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전승에 보면 그가 한 일 가운데 공중부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을 띄우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그런 일이 있겠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복음의 이 최전선인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 부족에, 어떤 부족에 무당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오면 그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그 무당이 자신의 몸을 띄워 공중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사건도 있었다고 예전에 선교 대회할 때 선교사님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힘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은 크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이 낮든지 신분이 높든지 많이 배우든지 많이 배우지 못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휘둘려 다녔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성이, 그 사마리아 시티가. 까불지 마. 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몬에게는 사마리아 시티는 자신의 왕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의 왕국. 그런데 그 나만의 왕국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나만의 왕국에 균열이 생긴 거죠. 누가 들어왔습니까? 빌립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도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병자들이 있으면 그 무당에게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무당이 그 병자를 눕혀놓고 뭐 할까요? 나무가지를 들고 막 뼈가루를 검정을 묻혀가지고 불태워서 그걸 해서 막 환자에다 막 이렇게 바르고 뭐라는 겁니까? 나무가지를 막 때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병이 나으니까. 병이 가끔씩 나으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신만의 그 왕국에 빌립이 와서 자신은 어쩌다가 행하는 그 기적들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미션이, 위대한 미션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마리아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어둠의 땅에.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그 보편적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까불지 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쭐거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고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우리 모두는 서연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개념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백성과 영토인 이 나라가 있는데 이 영토와 국민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 즉 내가 다스리면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나라로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전형적인 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빌립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너희는 너희의 나라를 멈춰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나는 나의 나라를 그쳤다. 나도 당신처럼 살았다. 나도 당신처럼 거짓말했고 미워했고 욕심부렸고 탐욕했고 나밖에 몰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것이 난 내 나라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나는 예수 믿고 그 나라를 중단했다.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기적이, 보편적인 기적이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우리는 우리를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머물렀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병까지도, 그 어둠의 영향력까지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심각하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셨다.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막론하고 세례받기 시작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나 잘못 살았어. 예수 모르고 죽었으면 어쩔 뻔했나. 세례받으러 갔더니 내 친구 있는 겁니다. 야, 너도 왔냐? 너도 왔구나. 그럴 줄 알았지. 같이 세례받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둠의 땅인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찾아오자 그 사마리아에는 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 성 자체가 흔들흔들거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을 받고 그곳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명 가운데 흔들흔들거리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 시몬도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빌립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 시몬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랬다는 거야. 이야, 오, 기가 막히다. 나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좀 한 수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띌 때 자기도 같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있는 내용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시몬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곧 문제가 드러납니다. 집중적으로 제가 다뤄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 시몬에게 있었던 그 어둠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던 사도들에게 편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고? 그 음란하고 그 음탕하고 그 더러운 땅이 복음을 받았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당신이 가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거의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봅니다. 그리고 가보니 15절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소문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 봤더니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때 시몬이 자신의 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시몬이 어디서 돈을 구해왔습니다. 어쩌면 재산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무언가 한 말을 듣고 싶으면, 미래에 대한 한 말을 듣고 싶으면 복채를 내야 되니까 그 중에 일부를 딱 떼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턱 내어놓는 겁니다. 저기요, 이게 뭐야? 이 권능을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는 일. 그러면 그건 뭡니까? 성령을 내가 부릴 수 있는 권능,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교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야단을 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폭삭 망해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는 당신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끔찍스럽잖아요. 못된 사람들에게 야, 넌 복상 망해라 이러면 뒤에 돌아가서 고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성령을 나에게도 내가 안수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거 요구했다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망하라고 저주를 법을까지 있을까? 여러분, 이 시몬은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부분을 간파한 겁니다. 시몬은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앙의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신앙인일 뿐입니다.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 관점이 생겨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동안의 내 자리에서 나의 왕국에서 나는 내려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분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한 낮아짐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외양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내면은 그냥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이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요. 믿고 따르고 세례를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너는 하나님과 절대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꽉 찼다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 꽉 찼다는 거죠. 불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이 거기에 매여졌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여전히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은 후에 시몬 마구스로 불립니다. 시몬 마구스. 이 마구스는 무당, 술객, 그런 의미인 거죠. 마술사, 시몬 마법사, 시몬 무당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러분, 핀잔과 훈계를 들은 시몬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빌립이 하고 있는 일에 도전을 받고 따라가고 마음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그 훈계에 마음이 박살이 나고 균열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를 했다면 아마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단의 첫 번째 괴수가 됩니다. 최초의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속 무리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이단이 된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대신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무겁다. 지킬 필요가 없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몬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며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든 이단의 원형이다. 이 시몬 마구스가 모든 이단들의 원형이 된다. 그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말씀이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봐야 한다. 무언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 자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느껴야 된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말씀을 배제하고 그냥 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가 예수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 들려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마귀면, 이단이면 무엇으로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에도 굉장히 많은 체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불교인들도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다닙니다. 방언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신천지, 통일교, JMS 이런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짜가일 뿐이에요. 그냥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이 고리를 다 끊어 놓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려내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정신을 바르게 만들고 이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만들고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몬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어떤 부분이 시몬이랑 닮았을까? 어떤 부분이 나는 시몬이랑 다를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믿음이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자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었는데.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죽은 영혼이 스스로 살아납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것들이 스스로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법칙을 깨뜨리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영혼이 죽은 존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요? 생명의 주체이신 절대자께서 다시 그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그때 영혼 죽었던 내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살아날까요? 교회에 오면 살아납니까?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발걸음했다고 살아나집니까? 살아날 가망이 이제 다분해졌죠. 그러나 발걸음했다고 그 즉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언제? 때가 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때 살아나는 거죠. 그동안에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서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처음 나왔는데 도전받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자신을 나누고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하나님에서 호의를 갖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 정도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시몬 케이스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언제 살아날까요?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 왔는데 수많은 메시지들, 성경 공부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과 이야기하든지 신앙의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하든지 설교를 통하든지 그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헛살았구나. 나는 진짜 못됐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바르지만 구원을 얻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후회가 되고 어떤 때는 수치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 마음에 꽉 꽂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는데 오늘부터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수가 나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날 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엎드려 절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지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이 없으면 어쩌면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한 교리를 갖추라는 겁니다. 믿음이 언제 나에게 임하는지, 내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는지, 내 믿음이 언제 약해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영향력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삶이 뒤따르지 못하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4번 신자 중에 3번 신자,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는데 세상살이에 지쳐서 힘들어하다 보니 어떤 시험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증상이 똑같습니다. 힘들면 힘들고 하나님 없는 것과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중단됐으니까 불신자들처럼 탐욕스럽고 거칠고 그런 부분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점검해라.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닐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 이게 없다.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일이 안 일어난다.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부담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것이 전혀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 여러분,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는 너무너무 견고한 거예요. 제가 20년
짧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신방을 하고 양육하고 교리를 가르쳐 왔지만, 성경 공부해 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구원은 너무 견고한 겁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삶을 점검하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사람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점검하기만 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가르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 종말론을 가르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드는 거예요. 왜 가고 싶습니까? 정말 영광의 나라, 최고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 왜 가고 싶습니까? 1번, 지옥이 무서워서. 자, 1번은 지옥이 무서워서. 2번,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땅의 것은 별로 없어. 아파트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금과 은과 그 보석으로 치장한 내가 거할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2번. 3번, 이 땅에 있는 곳은 다 가봤기 때문에, 하와이도 가봤고 스위스도 가봤고 모든 좋은 것들 다 가봤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은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몇 분이 또 손 듭니다. 자, 2번 또 손 듭니다. 3번 또 손 듭니다. 3번까지 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번, 지옥이 무서워서. 이 땅에 있는 소유가 없어서 저 천국 내 소유가 있을 거니까 그 영광의 내 이 땅,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2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곳은 다 가봐서 가장 위대한 나라, 나는 거기 가야 된다. 가장 좋은 곳이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된다. 3번이면 여러분, 이런 이유로 내가 가고 싶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고 싶다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런가? 은행을 턴 강도들, 늘 사기치는 사기꾼들, 그들도 지옥에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요, 지옥이 무섭다는 거 다 압니다.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지옥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 역시 편안히 쉬고 싶고 안식, 여러분 돈 막 억수같이 벌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 낙원의 나라, 그 몰디브 그 해안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쟁이들의 특징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은 다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뭐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은행을 턴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낙후되어져 있고 어렵고 힘든 그곳에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계시다면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아온 것 같은데 시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밖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거 갖고 싶으면 그냥 갖는 거예요. 돈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교리, 믿음의 교리를 정확하게 갖추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열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닫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헌신하고 복종하고 애를 쓴다면, 묵상해낸다면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영이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사람들과 상황에는 나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버려져 있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로 이끌려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키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추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